민니데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대적하니 이는 그의 유부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하라가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하고 텐가를 귀환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중에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8대 사사인 입다의 활약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암몬 족속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의 길르앗 지역을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백성들은 그냥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길르앗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 사령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입다였는데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군대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암몬에게서 자기들을 지켜주면 자신들의 통치자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러한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길르앗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입다의 어머니는 창녀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입다는 소자였습니다. 입다는 자라면서 다른 형제, 이제 소자 아닌 다른 적자들에게 매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장성한 후에는 소자인 입다와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없다고 해서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 편에 서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해서 불량배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던 입다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쟁할 능력,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고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류 사회였던 이렇게 길르앗의 적자들, 그들은 풍족한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지만 입다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원래 고난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가 되었다고요?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해서 유익이 된다고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고난은 내가 일부러 받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근데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인생의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입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풍족했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 텐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입다가 길르앗의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사신을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따집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를 침략했냐? 이게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나 암몬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죄를 짓고 있어.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들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주실 것이요.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가 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전쟁할 때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이렇게 상대에게 아부하면 상대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정당성 없는 전쟁에 대해서 이유를 알렸고, 또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전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은 달러, 이 기축통화라고 하죠. 전 세계 기축통화를 통해서 발행해서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만들면서 달러를 수출합니다. 달러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공헌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에 이제는 앞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방법으로 관세를 전 세계에 들어온 물건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그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중국에는 60% 관세를 매기고, 미우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25% 관세를 매기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는 10%에서 20%까지의 관세를 매겨서 그걸로 재정 적자를 메우고, 관세를 내기 싫으면 뭐라고 하냐면 미국 와서 공장 지어. 그럼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기니까 관세를 내든지 공장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방이니까 봐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요행을 기다리면 해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합니다. 불편하니까. 트럼프 딱 생각하고 만난다고 생각, 불편한 사람입니다.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안 만나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트럼프는 평생 사업을 했던 장사꾼입니다. 협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관세를 매기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면 관세를 깎아줘. 10% 20% 그 이야기입니다. 잘 말을 들으면 10%, 말 안 들으면 20%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약하게 나오면 장사꾼들은 짓밟아버립니다. 상대가 당당하게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을 합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라 절대 판을 엎붙질 않아요. 상대를 죽이잖아. 그러면 자기도 손해니까.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살려주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읍수하고 사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적절하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보이지도 않고 이념으로 갈등해하고 싸우는데 국민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길이 없어요. 기도밖에 길이 없구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도 하나님 입다같이 믿음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당당한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트럼프에게 가서 우리나라의 사정과 그를 설득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당당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서자 출신이지만 길르앗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였던 입다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였던 입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미스바에는 이스라엘 길앗의 군대가 모여 있죠. 입다는 길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길앗 미스바에 있는 군대에게 갔고 암몬이 전쟁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암몬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선제 공격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당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설명해 보면,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일단은 멈추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으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너무 은혜를 받고 내려왔어요. 집에 내려왔더니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 해결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해본 사람, 해보면 압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포기하겠다 했는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인내할 만한 힘이 생기고 해결할 만한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결된다, 그것은 안 해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첫 번째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외적인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외적인 환경은 나중에 바뀌어주는 거고, 근데 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네 안 돕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놀랍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상황이 바뀌었느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령이 충만해지자 용기가 엄청 생기면서 이제는 그들이 잡아가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오히려 놀랐을까요?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깜짝 놀란 겁니다. 한 명 죽여놨더니 120명이 변해갖고 120명이 달라들어요. 이게 더 당황스럽죠. 죽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무서워 떨어야 되는데 죽인다 했더니 무서워 떨질 않는 거야. 이게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한 것 같잖아요. 막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부딪혀보면 별것 없습니다. 죽인 다음에 죽여라 하고 달라들면 그들도 어찌할 수 없어요.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길거리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할 때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네 꼭 부탁했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따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전쟁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싸울 때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을 이겼던 두 번째 놀라운 비결은 입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라면, 그런데 입다가 전쟁 나가기 직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게 좀 어리석은 행동인데, 예상치 못한 언제 해요? 서운을 합니다. 서운을 해요. 언제 서운을 했다고요? 집에서? 아니면 전쟁 직전에? 언제 했다고요? 전쟁 직전에.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운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30절 31절 말씀.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자기 집에서 첫 번째로 자기를 환영하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입다의 생각에는 자신의 전쟁 실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10%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는 아무래도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뭔가 좀 10% 뭔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요? 플러스 알파가 뭘로 결정한 거예요? 예. 내가 승리하고 돌아가면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사람, 그 사람 뭘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야기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다다익선이 뭔 말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일요일이 됐어요. 아침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때 오후에는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저녁에는 천주도 이렇게 성당 가서 예배드리고, 뭐가 나를 구원해 줄 줄 모르니까 다다익선인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이렇게 천당이 안 되면 천국 가고 천국이 안 되면 극락 가면 되나요? 이 다다익선이 좋은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니. 마누라가 2명이면 좋나요? 저녁마다 내가 어느 집으로 가야 되나 결정해야 되니 이 집에 저 집. 그게 좋은 건가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태양이 2개가 뜨면 더 좋은가요? 이쪽에 동쪽에서 하나 서쪽에서 하나. 세상에 하나만 있어서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2명이면 더 좋은가요? 이쪽 어머니 저쪽 어머니. 한 명이어도 충분한 게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면 좋습니다. 뭐가 좋을지 모른다. 다다익선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전쟁 나가면 되는데, 다다익선,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탁 첨가 하나를 올려놓는데 그게 이상하게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번도 인신제사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이삭,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드리지 말라고 중간에 말리죠. 한 번도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신제사를 원하냐면 그모스 신이 인신제사를 좋아했습니다. 그 우상이었던.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을 아마 입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실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다른 우상의 신들이 인신제사를 좋아하니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입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서원을 할 때 내가 그동안 퇴근하고 돌아가면 누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종들이 나와서 자기를 맞았어요. 종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한 거예요? 종이 나와서 자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누가 나와요? 딸이 나올 거라고 한 번도, 만약에 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누라는 잘 모르겠네. 딸이 나올 거 아니라, 제일 괴로운 사람이 딸인데 딸이 나올 게 아니라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 중에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종 한 명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종은 괜찮고 딸은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신제사에 대한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보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해서 무리를 걸어가죠. 누구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볼 때 무리를 잘 걸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걷네, 이상해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봤더니 멀리 풍랑이 있는 거 보여요. 그랬더니 물에 뻥 빠져갑니다. 누구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만 보면 괜찮은데, 무리를 잘 걸었을 텐데, 그러면 기적일 텐데, 주변의 풍랑을 보니까 물에 뽕 빠져가요. 꼭 이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꼭 뭔가를 첨가하기를 원해요. 멋져 보이기를 원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기가 탁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뭐 하겠다고요? 내가 첫 번째로 돌아갈 때 인신제사로 내가 바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하죠. 사람들 관심을 끌어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단순한 믿음, 이게 중요한데 자꾸 우리들은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어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입다는 마음속에 불안했어요. 행여 지게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국은 서운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릿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 그라민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 왔던 암몬의 20개의 성까지 얻을 만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승리하면 모든 걸 얻고 패하면 모든 걸 잃는 그런, 한 번에 한 판에 끝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승리를 주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34절 말씀 보시면,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남 동료였다는 얘기. 무남 동료였고, 근데 너무나 아버지가 승리한 것이 기뻐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좋아하고 나오는 딸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왜요? 집안 사람 아무도 몰랐으니까. 어디서 소원을 했어요? 전쟁 직전에 갑자기 소원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 미리 알려줬으면 안 나왔을 텐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소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기겁하고 놀라서 옷을 찢으며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란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단편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인력거꾼이었던 김첨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아내가 3일 전부터 자꾸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설렁탕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필 그날은 운수가 좋아서 인력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80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설렁탕을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어요. 일을 빨리 마치고 이렇게 주막에 가서 자기는 술 한잔 하면서 설렁탕 한 그릇을 싸주라겠어요. 그리고 설렁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안에 불길한 정적이 흘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내는 병들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분명히 운수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아내의 죽음으로 그날 너무나 슬픈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날 승리가 불가능한 그런 전쟁에 나갔고, 근데 승리가 불가능했는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해피리에 나오는 바람에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은 그 다음에 입다의 결정입니다. 자기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지만 이 딸이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뭐라고 해요? 자기는 그 약속대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소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띵깡 놓고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딸을 죽입니까? 근데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그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미숙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었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텐데 무엇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참 우리나라 사람이 내가 은혜되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가, 이걸 성경을 통해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아는데, 아까 말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트럼프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내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사랑도 많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풀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띵강 나야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입다는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바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입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입다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적인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도우셔서 절대정명의 위기에서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꼭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입다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었고 맹세하게 됩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승리의 대가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 같으면 썼다가 졌다 했는데, 아버지가 약속해놓고 왜 나한테 생명을 바치라고 합니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또 저를 쳐다보시니까 저만 또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약속해놓고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근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 딸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달간의 시간을 주시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아마 이것이 파자마 파티의 시작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파자마 파티 여자들이 모여서 두 달 동안 지내는 이 파자마 파티 시초가 이때가 아닐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만 제게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두 달 동안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다는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두 달 동안 딸이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입다의 딸과 그 친구들은 그동안 산에서 머무르며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그 후에 죽은 후에 두 달 이후에 순종함으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관습이 하나 생겼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4일 동안
밖으로 집 밖에 함께 모여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슬피 우는 관습이 하나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시면 두 달이 지나자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했고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4일 동안 밖으로 나가 길앗 사람인 입다의 딸을 기어가며 슬피 울었습니다. 뭘 기념했을까요? 입다의 딸의 효도, 효심도 정말 지극하고, 두 번째 헌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데 대한 자기의 헌신. 또 하나는 뭘 기념했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소원하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해야 해요. 이런 쓸데없는 소원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옳다 그르다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입다가 뭐 잘못했다, 왜? 그들에게는 진심이었어요. 입다도 그 소원이 진심이었습니다. 입다의 딸도 진심이었어요. 뭐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을 뿐이지 그들의 진심과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좌충우돌을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복잡하지 않아요. 뭘 배우면 되냐면 입다처럼 쓸데없는 소원하면 안 된다. 이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소원하지 마세요. 불필요하게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자기가 이상하게 왜 소원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소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소원하라고 안 했어요. 쓸데없이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소원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버립니다. 못 쓰게 만들어요. 제가 소원했던 딱 두 가지, 어렸을 때 어느 저녁 예배 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평생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없어요. 담임 목사는 저녁 예배가 없어. 근데 그때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내가 평생 주일연금을 하는데 뭐 주일연금을 1,000원씩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지금 훨씬 많이 하죠, 주일연금. 근데 그 두 번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었는데 저녁 예배는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고, 분당에서 교회 예배를 빼먹은 것은 없고 주일연금만 합니다. 그 주정연금만 합니다.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결단이었는데, 근다기서 뭐 딸을 바친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오늘 입다 이야기를 소원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소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입다의 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효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하는 마음,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세련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투박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열매와 승리가 있는 삶들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련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